세례를 받고 성당에 오래 다니는데도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죠. 성당에 열심히 나오는데 왜 믿음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물론 열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마음을 다해서 성당에 나온다면 믿음은 생겨나요. 하지만 아무 의식 없이 왔다 갔다 한다면 믿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성당 앞에 헬스클럽이 하나 있어가지고 복사단 몇 명이 함께해서 토요일날 저녁 미사 복사를 하고 나서 헬스클럽에 가서 헬스를 했어요. 갔더니 웬 아저씨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이 운동은 이렇게 하고 저 운동은 저렇게 하라고. 처음 갔는데 너무 열심히 알려주시니까 전문가 같았어요. 관장님이십니까? 아니래요. 그럼 누구세요? 그랬더니 우수 회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알려줬는데 몇 달 다니다가 알게 됐어요. 그분은 변화가 없구나. 그분은 헬스클럽에서 뭘 하냐면 새로 신입 회원이 들어오면 가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커피 한잔하고, 저희들은 어렸기 때문에 커피 한잔 하지 않았지만 어른들이 오면 커피 한잔하면서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알려주니 고마웠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운동하러 온 게 아니라 놀러 오신 것 같아요. 오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것저것 알려주는 재미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로운 사람들이 그분을 뛰어넘어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오히려 운동하는 걸 방해하는 분으로 낙인 찍히니까 아무도 어울려주지 않으니까 이분 누굴 노리는 거죠? 새로운 사람을 노리는 거예요. 기존의 사람들은 다 귀찮아하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당에 왔는데 왜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성당에 왜 오죠?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만남이라는 것은 서로의 관계 아닙니까? 오랫동안 만난다고 해서 친해지는 거 아니죠? 내가 만나면서 그 사람을 알고 나를 압니다. 그럼 관계는 변할 수밖에 없죠. 친한 사람은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먹을 것이 있어도 친한 사람은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친하지 않은 상태라면 오랫동안 한 것만이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당에 나왔는데 하느님을 몰라, 말씀도 몰라, 교리도 몰라. 그러면 당연히 신앙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아는 만큼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과연 하느님을 아는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느님을 알게 되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 이거를 믿는 순간 체험이 뒤따르고,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체험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삶은 바뀔 수밖에 없죠. 하느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분, 회복이 빠릅니다. 하느님은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 듣고 따르죠. 그러면서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게 되고 하느님을 알면서 스스로가 변화되게 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느님을 알지 못하니까 꼼짝도 안 해요. 성당 와서 시간은 때우는데 스스로 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만 믿음도 커가는 거죠. 우린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 우리 마음은 땅으로 비유될 수 있죠. 마음이 어때요? 어떤 것은 길바닥이고 어떤 것은 돌밭이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이라면 그 믿음은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땅은 뭐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 말씀을 살아가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내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당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말고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고 따라야 돼요. 이것이 어떤 마음이죠?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당에 올 때는 말씀을 내 안에 움켜 잡아야 되겠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성경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러다 보면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죠? 기적을 행하시는 분, 미라클 메이커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기적을 행하셨죠?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의 의미를 알아야만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기적이 뭐가 있죠? 첫 번째는 구마의 기적입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권위로 마귀를 쫓아내시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에게서 썩 나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거였어요. 솔로몬의 권위를 빌리지도 않습니다. 엘리야, 엘리사도 아니에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태까지 모세조차도 어떤 예언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늘 하느님께 청하고 하느님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행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한다 라고 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도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의 말씀은 힘이 있다는 겁니다. 뭔 얘기예요? 그분의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분을 관계 안에서 알고 있는가? 주님이라고는 누구나 부릅니다. 예수님이라고 누구나 불러요. 그런데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하느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체험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알아두세요. 믿음은 따르고 그 따름을 통해서 뭐가 주어질 때? 체험이 주어질 때. 내 안에 체험이 없다면 그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인간의 삶은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기술을 연마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또는 음악을 배울 때도, 또 심지어는 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죠. 내가 하지 않으면 체험은 뒤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고 여태까지 안 했기 때문에 성경을 신구약을 한꺼번에 읽는다는 것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어디 올 때? 성당에 미사 올 때만이라도 듣고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앞에서 말씀드린 기적 외에도 여러 가지 기적이 있는데 대표적인 기적, 구마 기적, 치유 기적 있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있죠. 또 어떤 기적이 있죠? 먹이시는 기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유명한 기적이 뭐죠?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아마 우리 신자 아니래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알고 있을 거예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그런데 5,000명이 아니죠.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더 많았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어떤 소년이 빵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를 가지고 있었다. 아이가 이 정도 갖고 있다면 어른들은 더 많이 꼽을 쳐놨을 거다. 그런데 그가 내어놓으니 다른 사람도 내어놓아서 이것은 나눔의 기적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 어느 부분에서도 나눔의 기적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에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런데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또 나옵니다. 이때는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인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느라 제대로 먹지를 못했다. 그러니 쓰러질지도 모르니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백성들이 먹지를 못했잖아요. 꼬부쳐놓은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때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 다 먹입니까? 제자들 반응은 똑같죠. 근데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먹이십니다.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는 사람들을 앉히시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서 찬미를 드리신 다음,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모두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몇 광주리에 12광주리가 남았다. 중요한 건 몇 광주리가 남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적이 왜 일어난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일단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가십니다. 여기서 요한은 세례자 요한이죠.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마음이 아프셨겠죠.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해서 마음이 안 아픈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온전한 인간이세요.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모든 것이 인간적입니다. 한 가지 빼고. 예수님도 슬프세요. 예수님도 아프세요. 한 가지만큼은 다르죠.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 한 글자. 죄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 왜?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럼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죄가 있으시다면 당신의 죄를 갚으시는 것뿐 모든 인간의 죄를 갚을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대신에 마음의 아픔은 그대로 겪으셔야 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신적인 힘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물론 있었겠죠. 그렇기를 원하셨다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악마가 와서 유혹할 때 계속 어떤 걸 노리죠? 악마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마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을 끌어내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인간을 구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시오. 돌을 빵으로 만들 힘이 있다는 거 알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인간이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알짱알짱거리면서 사탄은 뭐예요? 한 대 때려보세요. 알짱알짱. 이러면 예수님께서 이게 감히 어디서 하면서 그분이 신적인 힘을 발휘한다면 악마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악마가 승리하는 겁니다. 왜?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지니셨다는 거죠.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심란해지셨겠죠. 그래서 외딴 곳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육로로 그분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 배를 타고 가시는데 사람들은 육로로 따라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갈릴레오스 가는 주변이 55km 정도 된다고 했죠. 배를 타고 가면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배가 없잖아. 어떻게 따라가는 겁니까? 육로로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징글징글해 진짜. 먹을 시간도 없고 쉴 시간도 없는데 좀 내버려 좀 주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십니다. 멀리 가지 않으시고 그들 가까이 배를 대시는 거죠. 왜?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니까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유가 뭐죠? 이게 핵심이에요.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따라하세요. 스플랑크니 조마이. 정확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입으로 한번 발음해 보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히라버 우리가 알 필요 없잖아요. 스플랑크니 조마이. 스플랑크니 조마이. 원래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이 내장 이런 뜻이에요. 스플랑크니 조마이는 뭐냐면 안에 있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러니까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라고 해석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건 자식들이 아플 때, 이 자식들이 갓난아이 때이죠. 이때 아프면 어때요? 너 마음이 아프잖아.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어떻습니까? 밤새 잠을 못 자요. 자식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어떻게 키웠는지. 그러니까 어때요?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도 존경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대가 없이 우리를 키우신 분들이고 낳아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식들도 부모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함께 살다 보니까 마음은 효도하고 싶고 잘해드리고 싶은데 관계 안에서 이게 잘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있을 때 잘해야지. 왜?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효도라는 것은 미뤄두면 안 됩니다. 지금 해야 돼요. 작은 것 하나라도. 때로는 아쉬운 마음이 들어도요, 실제로 부모에게 아쉽고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그렇기 때문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나 혼자 생각하니까 그래. 할 말은 하세요. 부모에게라도. 하지만 존중하면서
말하지 않고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을 쌓아두니까 오해의 골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할 말은 하지만 그래도 잘해 드려야 합니다. 왜? 영원히 함께 하실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자식들은 이렇지만 부모는 그럴 수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아이가 아플 때 어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죠.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뭐라고 하죠? 미망인, 과부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인이 죽으면 호래비 이렇게 말하죠. 자식이 죽으면 표현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가엾은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즉 하느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 가엾어 하신다. 뭐가 끊어질 정도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래서 스플랑크니 조마이를 알지 못해도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할 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움직이질 않아. 근데 뭔가 필요할 때만 주님 돈 좀 주세요. 주님 건강 좀 하게 해주세요.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지 정말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고 지금은 살아갈 때 생겨나는 거다. 어쨌든 그분은 우리를 보면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죠. 근데 이때 어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꾸만 백성들을 붙들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먼저 와서 이야기하죠. 굉장히 계산적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는 외딴 곳입니다.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현실적일 수밖에 없지. 자기들에게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현실적인 겁니다. 내 삶이 나아질까요? 나이가 많은데? 뭘 한다고 나아집니까? 내가 배운 것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성당엔 나오고 있지만 스스로가 나아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절대로 나아질 수 없죠. 기적은 왜 일어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제자들은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란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이신 다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이거 너무 적잖아요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찬미를 들이신 다음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죠. 제자들이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죠. 그랬더니 모두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가득 담길 만큼 남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열왕기 하권 4장을 보면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예언자의 제자였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엘리사에게 보리빵 20개와 핵곡식을 가져옵니다. 그때 거기에는 100명이 남아 있었거든요. 함께 있었어요, 100명이. 그때 엘리사가 종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종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100명이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놓습니까? 이거 가지고 뭐 배나 차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니 나누어 주어라. 나눠줍니다. 남아요. 자, 보리빵 20개가 사람들을 먹인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남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5,000명을 먹이신 건 뭐예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니까 우리도 작은 것을 좀 뭔가 개발해서 큰 걸 이루자.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셨고 그분이 원하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성경을 묵상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그래요. 그래서 야 힘내. 어차피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으니까 너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큰일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5,000명을 먹이신 기본 조건은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가엾은 마음으로 보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1919년에 파리에서 평화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랍 대표들이 왔는데 이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중재자, 그리고 그들의 여행 가이드 이런 걸 했습니다. 호텔에 사람들을 데려다 주었더니 볼 것도 많은 사람들이 호텔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이 가서 말합니다. 좋은 곳이 많습니다. 파리에는 관광 명소가 많으니까 나가시죠. 아닙니다. 저희는 호텔이 좋아요. 그러면서 목욕탕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랍은 물이 귀한 곳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르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호텔에서 안 나가고 요즘 뭐라고 그러죠? 호캉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러다가 회담이 끝나고 체크아웃 날이 됐는데 호텔 직원이 오더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어서 가서 좀 말리십시오. 아랍 사람들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갔죠. 아랍 사람들이 목욕탕을 뜯어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라비아는 물이 많이 없는데 여기 보니까 물이 엄청나게 나온다. 그래서 목욕탕을 뜯어다가 아라비아에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뜯어내고 있었다는 거죠. 웃기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진땀을 흘리면서 말렸는데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수도꼭지가 있고 목욕탕이 있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수도관이 있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그때 당시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나 보죠. 그때서야 그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수도꼭지가 있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있기 때문에? 수도관이 있기 때문이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분은 어떠십니까? 나를 가엾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죠. 8장에서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그 무엇도 어디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나는 대단하지 않아도 어떤 분의 도움에 힘입어?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는 것은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세요. 때로는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죠. 불안할 때가 있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불안해봤자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화내봤자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울해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의 이 시간을 우울해하면서 분노하면서 상실감에 쩔어서 보내니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느님만 바라보는 거죠. 누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니 그분의 도우심이 있다. 그러니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죠. 우리도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참여해야 됩니다. 언제 그럴 수 있죠? 집에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 놓고 주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백날 말해도 안 되죠. 어디에서? 이 거룩한 미사에서. 그래서 미사는 뭡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이 미사의 예형이에요. 바로 미사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때로는 분심이 든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마음이 모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맨날 와가지고 저 믿음이 없습니다. 반복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어떤 미사인 것처럼? 처음 미사인 것처럼, 유일한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자, 따라하세요. 미사는 유일한 미사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유일한 미사다. 그런데 유일한 미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잖아. 어떻게 하면 돼요? 처음 미사인 것처럼, 유일한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 미사 때는요, 묻어가셔야 돼. 주님, 제 삶이 힘드니까 저와 함께 하십시오. 제 삶 안에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신 것처럼 저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십시오. 제 안에 기적을 주십시오. 주님, 당신 말씀 듣고 저는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살면 지금은 힘들어도요, 내일이 달라요. 왜?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5,000명 가량이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인간적인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가세요. 때로는 감정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성호를 거십시오. 주님, 이 절망감을, 이 무력감을, 이 우울감을, 이 분노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하면서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처음 미사인 것처럼, 유일한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지금 주님만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하세요. 멈춰있지 마세요. 나머지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의 도우심만 믿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